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세 파트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어온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밑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얘기가 이제 북부 연합군에 대한 이런 이제 전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요. 이제 요게 딱 끝나면 인제 지금 거의 전쟁이 마무리된 느낌으로 요게 기록이 마무리되는데 요게 넘어가면 인제 정복 전쟁이 끝났고 이제 12 지파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인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인제 그런 내용들이 인제 두 번째 파트로 나옵니다. 이게 인제 성경을 읽다 보면 지명이 엄청 많이 나오고 이게 인제 잘 와닿지가 않아서 성경 읽기 통독할 때는 인제 쪼끔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성읍들이 도대체 어디야?'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있었다. 거기가 우리의 땅으로 받았다. 인제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파트는 이제 신명기와 굉장히 유사한데 한 시대의 리더로 쓰임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가 인제 말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죽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제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유언의 형태로 그런 담은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렇게 세 파트가 여호수아의 일대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은 신실하셨고 그리고 정복과 분배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는 고런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요. 그중에 인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인제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요 전투는 앞부분 첫 번째 파트의 가장 마지막 끝판왕 최종적인 싸움에 대한 의미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제 이스라엘이 싸울 일들이 있지만 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최종적인 마지막 이제 퍼즐 마지막 싸움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들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고 성경이 어떤 기록들은 뭐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이제 디테일한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 간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일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제 장르가 있는데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생각보다. 제가 어릴 때 이 본문들을 읽을 때는 어 전쟁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내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네. 여긴 실수해서 졌네.' 이러면서 인제 맥락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걸 그런 거에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하솔은 어디지? 여기 인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서 어 어떻게 싸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인생을 살면서 어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또는 '참 사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내 영혼이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또는 실제적으로 내 육체가 정말 소위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전쟁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은 목숨 걸고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땅 따먹기나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전쟁들이 벌어질 때마다 '인간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휴머니티가 뭐냐?'라는 좀 깊은 반성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역사상 전쟁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고 그 인간의 잔혹함이라는 것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기술이 발전하는 건 되게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이것이 전쟁과 결합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전 지구적인 멸망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모든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뭐 소설,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서 그런 불안함, 인간의 불안함, 두려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에 우리가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실까요? 전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전쟁에 담긴 어떤 폭력성 자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호수아서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뜻과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라든지 뭐 전쟁에 뭐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도구로만 쓰였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사이자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으로 막 대항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사실상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는 가나안 심판 전쟁이에요. 또는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을 드러내시는 주권 전쟁이에요. 겉으로는 민족들끼리 어떤 땅 따먹기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의 가치를 잃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요? 뭐 여러분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뭐 레벨업을 하는 걸로 구원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죠? 우리는 정말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노아의 홍수, 가나안 정복, 나아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그들이 멸망당한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 땅을 심판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들 거기에 나타나는 전쟁들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억울함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불의와 모든 공정하지 못함, 모든 사랑 없음에 대하여 내가 친히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전쟁 수행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전쟁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신약의 빛 아래에서 사는 저희들의 정체성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편하자고 전쟁을 치른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았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맞부딪히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전쟁과 전투라는 거죠.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지는 이제 여러 전투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모든 공통된 특징은 이스라엘에게 그냥 전투를 맡겨놓은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하나 도우시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이길 수 있는 승리라는 건데요. 모든 전투에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 심판 전쟁의 양상은 완전한 파괴, 완전한 승리,
여기 표현으로는 진멸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전쟁에 대한 완전한 승리.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지는 전쟁의 특징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쳐나가다 보면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굉장히 뭐 굴곡이 있고 많은 경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나 여호수아서에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 전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멸이라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메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읽은 11장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지명들 다 가나안 북쪽입니다. 가나안 북쪽 지역인데요. 여기에 하솔이라는 나라가 중심이 됐어요. 하솔. 자,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미 고증이 된 건데요. 고고학적으로. 하솔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의 최대 도시였고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이 위쪽의 중동 지역을 관통하는 이제 왕의 대로라는 그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확 와닿을 텐데요. 당시 하솔의 면적은 여리고성의 약 20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잖아요.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겨?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깁니까? 벌벌 떨었는데 여리고성보다 면적상 약 20배가 더 큰 이 하솔. 그러면은 하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잘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하솔의 왕이 중심이 돼서 연합군을 이제 만드는 거죠.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전쟁이다. 근데 게다가 이제 말과 병거라는 말이 나왔는데 연합군의 주력 부대는 말과 병거입니다. 당시에는 최신 이때가 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중간인데요. 이때 당시에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것은 아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 중심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칼 들고 그냥 창 들고 맨몸으로 싸우는. 근데 병력 규모도 셀 수 없이 모래같이 많다.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과장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전쟁이잖아요. 전쟁. 목숨 걸고 하는 전쟁이잖아요. 이 게임처럼 리셋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운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전쟁. 이게 지금 단순하게 기세 올리고 하나님께서 막 약간 치얼업하고 약간 좀 힘 좀 내봐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전투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건 내 싸움이다. 이건 나의 싸움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믿어봐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의 아주 메인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런 차이가 두려움을 주는 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런 느낌이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같이 공감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건 맞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전쟁.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록이 딱 2절밖에 안 나와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추격하고 끝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 거대한 두려움의 전쟁 앞에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완전한 진멸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분명히 나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거든. 사실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냐 없냐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고 가자.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유언에서 나도 두려웠었다. 그러나 끝까지 믿었을 때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함께 보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했겠네요. 심판 전쟁을 완성했겠네요. 맞죠? 맞죠? 그래야 되는 거 맞겠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싹 다 진멸하고 그 위에 깔끔하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출발을 했겠네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 명령은 진멸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게 하나님 뜻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남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딱 하나 나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불살라야 되는데 다 진멸하는 게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불사르지 않은 남겨진 것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냥 원칙 없이 기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순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하다 보니까 뭐 다 안 태운 것도 있나 보지 뭐. 하다 보니까 뭐 진멸하는 게 하나님 뜻은 뭐 나도 알긴 아는데 하다 보니까 뭐 좀 이건 뭐 남겨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완전한 심판 전쟁 앞에서 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의미들을 좀 몇 가지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의 그냥 객관적인 그냥 의미로 이렇게 남는 거구나가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2025년 우리의 현재적 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남겨진 것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남겨진 것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남겨진 것들. 자, 첫 번째는요. 진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남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진멸했어야 되는데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진 경우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라합과 기브온 족속과 같은 케이스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편입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멸될 가나안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 남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하솔은 불태웠지만 산지의 성읍들이 남겨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세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진멸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 진멸되지 못하는 아쉬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한, 불순종과 부족함으로 진멸하지 못한 그런 것인데요. 이게 여리고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하솔과의 싸움이라든지 아무리 계산이 나오지 않는 싸움이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제대로 의지하면 진멸할 수 있었다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뭔가 남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불신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너무 시원시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고 가는 곳마다 진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유다족 속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1세대, 이 당시 나이가 80세가 넘는 굉장히 고령의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일을 행한 사람인데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부터 땅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 땅을 분배할 때 나부터 달라. 우선권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직 정복이 필요한 땅, 아직 다 진멸되지 않은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싸우겠다. 내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수행하겠다. 14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하솔 전쟁, 이 마지막 전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료되지만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는 정말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작업이 수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남겨진 것들의 첫 번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첫 번째 남겨진 것들은 진멸을 목적으로 끝까지 싸워야 되는 유형이에요. 이건 사실 영역 싸움이 아니라 주권 싸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안 쫓느냐라는 주권 싸움이에요. 나중에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때문에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영적 타락으로 아주 고생을 치릅니다.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멸이라는 심판 전쟁은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고 쳐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인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주권을 선포하는 일인데 그 주권을 선언해야 될 그 자리에 한 일부분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그곳이 암세포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역사서의 기록입니다. 진멸됐어야 되는 거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멸의 의미와 연결이 되는 연장선상에서 남겨지지 말았어야 하는 것들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진멸되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구약의 역사서는 한두 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두꺼운 이 구약의 역사서는 역사적인 스토리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과연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는가? 너희도 전쟁을 걷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지금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맡기고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 첫 번째 남겨진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스라엘에는 사실 진멸되어야 할 라합이 있었고 기브온 족속은 진멸되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어서 남겨지게 되었어요.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는 여인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공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이 가나안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모든 성적인 타락과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버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라는 그 정체성이라는 면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려졌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브온 족속은요? 기브온 족속이 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는 거짓말이 판쳤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일부러 막 옷을 해진 걸 입고 일부러 곰팡이 나는 빵을 보여주고 그런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도 꼼짝없이 속아버렸던 그런 아주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라합과 기브온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구원받기 합당해. 나 정도 돼야 구원을 받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비난받아 마땅한 과거, 명백한 거짓말, 속임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줬던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처지 또는 어떠한 정체성,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지금 당면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들어오고 계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고 인정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크신 일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저 심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멸과 심판 전쟁 앞에서 구원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셨어요.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힘없는 작은 족속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 가나안 남부 지역 속에서 기브온이 항복했다고 이게 엄청난 뉴스였어요. 기브온이 항복했다고 저 큰 성이 저 큰 용사들이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으로 그 앞에 항복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은혜로 남겨졌음을 아십니까? 참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죠. 한국에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라 참혹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단 2명이 생명을 잃지 않고 구조되었어요.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남겨짐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하여 다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도 그 슬픔 가운데 머무르지만 남겨진 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가늠하고 계십니까? 그 이 은혜를 받은 것의 인식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변화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도 사실 주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우리의 주권이 바뀌고 우리의 남겨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편입을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 보고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접붙여졌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것에 대하여 함부로 자랑할 수 없다. 너희가 은혜로 남겨졌다라고 말해요. 구원은 소유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남겨져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자들이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예외가 없어 보이는 이 진멸의 심판 속에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인데요. 보통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 함께 간증하고 나눠보면요. 대부분은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막다른 길에 섰을 때 그때 정말로 구원할 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건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리더, 의지할 만한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죠.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것은 모두에게 주신 마음 같지는 않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죠.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앞에 주권을 인정하며 항복하게 하시는 일들. 그래서 이 라합과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남겨진 것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드러내고 있죠. 물론 우리가 첫 번째 남겨진 것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진멸해야 될 싸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사실 은혜로 우리가 감격 가운데 받아야 될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오늘 본문에 남겨둔 이제 산지의 성읍들인데요. 이 성읍들은 왜 남겨놨을까? 13절의 이 말씀을 당시 진멸 전쟁 속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보면 이 산지 하솔 주변에 있었던 산지의 성읍들 외에도 꽤 많은 성읍들이 가나안 땅에 진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싹 지워버리라는 명령처럼 보이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남겨진 성읍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다 진멸한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런 성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토대와 발판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되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 주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진 성읍들의 구조물들 그리고 가축, 전리품들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정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 근데 이거는 신명기에도 약속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너희가 차지하지 않아도 예비한 땅들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케이스와 같이 남겨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책이 있었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두머리였던 하솔은 철저하게 진멸했다는 기록이에요. 연합군을 만들고 선동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우두머리 하솔은 철저하게 제거하되 몸통은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만몬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돈은 철저하게 진멸하고 하나님만 쫓아야 되는 겁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돈은 나쁜 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들에 대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사용되고요. 그죠?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순전한 분들만 계시네. 돈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도 돈이 사용됩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돌아야 되고요. 인컴과 또 익스펜스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것과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사용되죠. 그런데 하솔은 진멸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라라는 이 말씀은 역시 주권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되 이전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사용되었던 그 모든 것들의 우두머리는 제거하고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선용하라. 여러분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돈을 사용하시는 돈이 가장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정말 돈의 파워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죠. 교회도 참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이죠. 하나님께 뭔가 잘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거야. 축복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서에도 여러분 그 읽었잖아요. 아간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뒤로 빼돌려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너희가 진멸할 것을 진멸하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대상이 되어 버렸구나. 은혜로 남겨진 우리들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거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앞선 두 번째 의미 라합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은혜로 우리가 남겨졌다라는 것. 그 라합의 법칙과 이 세 번째 하솔을 제거하라라는 이 원리가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회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심은 하나님 나 잘못했어 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냥 엎드리는 그 행위가 아니고 회심은 그 은혜로 인해서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하솔이 아니다. 이것은 이 첫 번째 진멸의 현실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진멸의 현실 위에서 내가 생명을 얻은 아주 값지고도 어느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 가치가 내가 가진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성화라 부릅니다. 성화는 매일 이루어야 하는 진멸 전쟁이기도 하고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또 성화는 이 땅의 진짜 주권자에게 마땅한 충성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승리했다라는 기록 이변에 승리했다가 목표가 아니고 승리했다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이제야 선언되었다. 이제야 편만이 이루어졌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이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가장 중심부에는 누가 계십니까? 말과 병거의 힘줄을 끊으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할 만한, 인생을 든든하게 해줄 만한 어떤 권력과 힘처럼 보이는 어떠한 것도 말과 병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죠.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는 그런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운데 두고 감히 교회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상정한 적들을 밟아 죽이는 행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잠깐 흥황해서 뭔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고 좌지우지하고 있고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 축소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력 확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권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의 말씀과 뜻을 내가 끝까지 정중하고도 신뢰 있게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며 보내오신 성령 안에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쉽게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합니다. 그러나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힘 있는 리더들이 나타나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순진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개인적인 삶이 전쟁 중에 계십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인생의 전쟁이 아닐 때가 없어요. 그죠? 전쟁이 아닐 때가 없습니다. 축복을 드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발견할 기회로 그 전쟁을, 진짜 생명을 맛보고 기뻐할 기회로 그 전쟁을 수행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엄밀히 보면 혼란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때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참전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소망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